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교회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단락 인간에 대한 편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의 간추림입니다. 380항부터 384항 그리고 다시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아버지 모습대로 지으시어 우주 만물을 돌보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을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로마 미사 경문의 미사 전례에서 나오는 제 4양식, 그러니까 미사 전례는 미사라는 게 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찬의 전례에 그 안에 기도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 그리고 고유 양식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4양식에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창조이신 아버지만을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라는 기도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 즉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성자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 그러면서 물론 하느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성,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을 나타내거나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남성이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부성, 남성을 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은 남성을 뜻한다라고 남성성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 여성의 그 또한 구별이 아니라 통합하고 완전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강생하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382항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를 이룹니다. 신앙 교리는 영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이다라는 것, 우리가 몸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하느님께서 내어주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내어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영혼보다 하등하거나 영혼이 육체보다 고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는 모두 단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이다 라고 성모님께서 하신 기도문처럼 우리들도 우리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결합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둘이 단일체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멸하는 영혼, 즉 우리의 혼은 영원히 남게 된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혼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84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남녀의 결합이 인간 사회 최초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창조되었고 둘이 인간의 최초의 형태, 인간이라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는 인간 범죄 이전 남자와 여자로 누리던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곧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에서 낙원 생활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바로 인간이 첫 번째 언어로 드러난 것은 기쁨과 탄성입니다. 환희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거둘 짝을 만드시고 그는 즉 사람은 아담은 외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라는 탄성이 울려지면서 남자와 여자를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멋진 계획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둘이 서로 동등하고 또 완전한 일치, 즉 인격적인 동등함과 그리고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라는 것, 여자라는 것, 남성됨, 여성됨 이것은 서로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적으로 유다인들의 전통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또 여자로 태어났던 사실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인간에게 어떤 동물도 그들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외롭게 되는 그러한 동반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직 남자를 닮은 여자만이 그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의 거들 짝을 동물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를 닮은 여자의 동반자를 뜻하는데 그것은 심장, 즉 남성의 심장 안에 여성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여성이 더 위에 있다라고 성경의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느 때에 서로 시랍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신들의 반쪽에서 동강났기 때문에 서로를 찾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을 선물해 주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열정, 정열을 통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 안에서 또 부부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의 틀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그 선성을 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음 아픈 그리고 경험하는 무질서 속에서 남녀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어떤 때는 분열, 지배욕, 불성실, 질투, 갈등 이 모든 증오와 결별을 또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진리가 우리에게 맞아주는 것처럼 이러한 무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나 그들의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원초적인 불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원초적인 조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이 조화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남용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행위가 자유의지의 남용이겠죠. 그 대신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길, 즉 사랑의 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원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낙원에서 떨어져 나가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은 주님 안에서 고백되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음 시간에 제7단락 이제 타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